희망을 품고 기다릴 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니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이를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늘 환영에 끄달려 정신없이 살아왔으니 바르게 하는 공부일지라도 어찌 쉽게 믿을 수 있으리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바른 법령이 시행되어 온몸에 그 힘이 미치게 되었으니 때가 되었도다. 굳건한 정신으로 믿음을 내었으니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만 밀고 나아갈 것 같으면 허망한 모습의 마곤중이 스스로 항복하게 될 것이다. 기쁘거나 슬플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또는 복잡한 생각 중에 마구니의 유혹을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게 되는 법이다. 너무나 깜쪽 같아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속고 난 뒤에도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음이니 수없는 달콤한 속삭임이나 허망함 그리고 공포심과 허전함 등이 모두 마곤중이 더욱더 어리석게 만들려는 교묘한 장치임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순식간에 어리석어지면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어렵나니 인연이 주어졌을 때 발심하지 않으면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끝없는 기다림 중에 기회가 주어졌음이니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내면을 깊숙이 볼지어다. 믿는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오라 빛으로 가득 찬 세계로 온몸으로 인연을 노래하세. 문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간지옥이 곧 열반 종토로다. 옴남.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에서 18번째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그러니까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하는 것은 안으로도 허망한 생각, 번뇌망상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입으로도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지켜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선법이 착한 법이 유행하면 또한 악법을 이기는 것이고 선법이 크게 참 유행을 하면은 악법을 이기고 선과의 기한이 끝나면 좋은 결과의 인연이 닿으면은 악과가 곧장 도래하는 것이다. 안 좋은 것들이 순식간에 또 나타나는 것이죠. 부처가 되면 중생이 있게 되고 열반을 얻으면 생사가 있게 되고 밝음을 얻으면 어둠이 함께 온다. 늘 상대적인 것이 같이 이제 도래한다. 마음이 대상을 따라 분별하는 유루의 인과가 반복되면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형상을 가지면은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형상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변한다. 변하는 것은 소멸되게끔 되가 있으니까 소멸돼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뺑뺑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가 반복되면 서로 응대하여 둘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서로 대립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나타난다. 만약 반복되는 일을 보지 않으려 한다면 다만 양쪽으로 분별되는 말을 끊기만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공에 급제한다 하고 저 방거사도 얘기했지만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앞뒤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쉬기만 쉬면은 저절로 좋아진다. 이러니까 쉬고 또 쉬고 그러니까 도노견성한 체험 없이 쉬기만 하면은 그건 마구니 외도 되는 거고 자성을 요달하고 난 뒤에 쉬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해서 시대 신바 없이 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헤아린다 하더라도 생각한 바가 없는 그런 소식을 얻으면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를 관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생각을 끊고 앉아 지낸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서 업식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늘 일어나는데 끄달려 가지고 허망한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거죠. 숫자로 헤아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며 평평하지도 않고 같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공에 직하면은
다 허망한 기운이라 하는 것은 잠시 나타났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거기에 연연할 거 뭐 있느냐. 그렇지만 중생심이라 하는 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은 없으니까 부처의 어떤 진정한 참다운 실상을 자각했을 것 같으면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의연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도 걱정, 변화가 일어나도 걱정, 온갖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문자를 따르지 않고 저 양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쪽 저쪽, 하지만 이쪽 저쪽도 본래 없죠. 그러니까 모양을 놔두다 보니까 이쪽 저쪽을 말하는 것이지 모양 없는 자리에 무슨 이쪽 저쪽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지만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양쪽을 다 벗어나면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 고통과 즐거움을 서로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고 밝음과 어둠이 번갈아 바뀌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완벽한 공을 증득해서 근본 실상에 대한 바른 눈을 뜰 것 같으면은 벗어나라 말 안 해도 벗어나게 된다. 진실한 도리는 진실하기도 하고 또 진실하지 않기도 하며, 진실하다 하는 것은 알면 진실한데 모르면은 그 진실을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헷갈린다 이 말이야.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중생도 그런데 조금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기는 매일 반이에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된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허망하기도 하고 또 허망하지 않기도 하니, 그러니까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숫자로 헤아릴 물건이 아니다. 그 근본 실상이라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눈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어리석다 하지 옳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내가 내 눈을 본다 하면은 이미 그 이치를 알아서 배워서 이해한 사람들은 또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하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자기 눈을 자기가 본다 하면은 못 알아먹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냐. 거울 앞에 놓고 이제 자기 눈을 비춰보고 내 눈이 갈색이구나, 푸르구나, 이런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내가 내 눈을 스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이미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눈을 스스로 먼저 보지 않고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공도 보고 있고 또 마음도 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치로라도 눈뜨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열려야 될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늘 반복되는 거예요. 비유하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고쳐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허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허공만 허공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입장의 허공. 그 허공은 뭐 산소든 수소든 구름이든 어떤 흔적도 나타나기 이전의 그 본래 모습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완벽한 공.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허공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허공을 볼 수 있습니까? 허공은 못 보지요. 이러지만 허공도 본다 이 말이요. 마음도 보고 있는데 허공은 왜 못 볼 거요? 우리가 마음을 본다 하면은 이미 허공을 본 거지. 허공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저쪽의 입장이 내 눈에 비춰지는 거지, 허공이 없는데 저쪽의 입장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도 보고 허공도 보고 눈도 보고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남들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할 수 있게끔 이치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렇다 하는 어떤 까닭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가지고 장치된 수단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 될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그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유의법은 쉬워요. 인과 사성체 8정도 12인연 이런 어떤 가까운 어떤 가르침은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 명상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비우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하니까 순식간에 얼마 안 가서 공부가 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아 이게 참 진짜 참공부다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의법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무의법으로 전환해서 상없는 어떤 자리에서 이치를 드러내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전혀 못 알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다 그걸 방편 삼아서 그 부처될 수 있는 어떤 안목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얘기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유의법의 어떤 입장을 벗어나서 무의법의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려는 백장 스님의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또 더 이상 또 초월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마음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르마리 어떤 생각 이거다 저거다 하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 숫자로 헤아림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 거기서 멀어지고 벗어나는 거고 또 젊게 나타나는 징조처럼 금목수화토에 얽매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관상 보는 사람들이 늘 과거의 어떤 입장에 근거해가지고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일을 말하고 또 끈끈이에 네 다리와 머리가 한꺼번에 달라붙듯이 하니 꼼짝 못하는 거죠. 팔이 잡을 적에 끈끈이로 딱 붙여놓으면은 그냥 마음은 생각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못 움직이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과 같다. 망이 붙잡아서 자유롭게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마구니들이 살살 유혹을 해서 꼬우면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위기에 처했을 적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바탕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의실력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번째 백장의 삼구. 백장이 아마 세 가지 어떤 가르침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가르침의 말은 모두 삼구가 서로 맞닿아 있으니 이건 삼구는 임지의 삼구도 있고 이 백장도 자기 나름대로 삼구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초선, 중선, 후선이다. 처음의 착함, 중간의 착함, 뒤의 착함이다. 처음에는 그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하고 처음부터 나쁜 마음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고 살살 잘 다뤄가지고 참 순하고 착하고 참 보기도 좋고 생각하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할 것이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머물고 천착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고집이 생긴다든지 그 아르마리가 더 커져가지고 착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것을 수용을 못해요. 늘 자기식으로만 사고하고 이해하는 것만을 전부로 치니까 그 나머지는 다 흑백 논리로 배척을 하니까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힌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벗어나서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 라는 구절이나 그건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소리들이죠. 그 이름이 보살이다. 법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모양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일체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를 일반 중생들은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라는 등의 구절은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방편을 제시해서 최상의 깨달음으로 유도한다. 만약 단지 일구만 말한다면 중생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만약 삼구를 한꺼번에 말한다면 그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과는 같지 않다.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음이 곧 자기 부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초선이다. 그러니까 거울이 맑고 고요한 모습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어떤 입장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것을 부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처음의 착함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부처락하는 원인을, 부처락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 모습이 이렇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선이다. 일체가 다 거울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명경역비대, 거울에 대가 없다. 보통 보면 다 대가 달린 어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데, 그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거울은 대가 없는 거울이요. 대가 없는 거울이라 하는 것은 일체처 일체시에 자기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공을 얘기하는 소식이죠.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비워버린다면 이것은 후손이니 앞서처럼 연등불뒤의 부처에 속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혀를 댈 수가 없다. 20번째, 잘못 말하지 말라. 그러나 범부도 되지 않고 성인도 되지 않으니 부처라고 잘못 말하지 마라. 지금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니 이 땅의 초족계선 이렇게 말씀하셨다. 달마 스님이 얘기하기를 잘하는 것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성스러움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제1위제다. 이제 이런 얘기, 전등록 제3권 달마대사 편에 나오는 대화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이제 여기 주를 달아놨어요. 양무제가 묻기를 짐은 주기한 이래로 절을 짓고 경전을 베껴 쓰고 사람들을 출가시킨 것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가 말하기를 공덕이 전혀 없습니다. 소무공덕이다. 무제가 말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달마가 말하기를 그런 것은 다만 인간 세상과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자공 과보를 가져오는 세속의 원인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모습을 따르니 비록 있지만 진실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무제가 물었기를 어떤 것이 참된 공덕입니까? 그러자 달마가 깨끗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하며 그 바탕은 본래 텅 비어 고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은 세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무제가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입니까? 달마가 말하기를 텅 비어서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무제가 물었다. 짐을 대하고 있는 자는 누구요? 하니까 불식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공덕이라 하는 것은 이 모양을 가지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쌓을 수 있는 힘을 공덕이라 하는데, 유상으로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쌓을 수 있는 것은 복이나 짓는 거지 공덕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공덕은 자성을 요달해야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지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다. 자성이라 하는 것은 자기 성품, 내가 누군지. 이제 거울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난 줄 알고 착각하면은 오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모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숙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지식은 자기 안에 있지만 대선지식, 그 선지식이 어떤 입장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밝힌 안목 있는 종사를 만나면은 인연 따라서 근기가 스승하면은 참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옆에 두고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불천탑을 쌓았어도
유의법에서는 굉장한 큰일을 했지만 무의법에서는 조금도 공덕을 쌓은 바가 없다. 그것이 오히려 깨달음을 그르친다. 깨달음을 멀리한다. 복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닫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만약 부처가 성스럽다고 말한다면 부처님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 없는 것을 어떻게 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나? 성스럽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성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것이 본래의 면목이다 한다면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이 숙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부처가 뭔지 몰라가지고 괴로워. 무엇이 마음입니까? 이거 몰라서 괴로운 거지 딴 거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배워서 이해는 하는 데까지는 해봤는데 실질적인 깨달음이 직접 체험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 체험도 작은 체험인지 큰 체험인지 잘못된 체험을 가지고 진짜 체험했다고 착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구품의 도깨비인 용신의 부류와 제석천이나 범천 등은 모두 신통변화에 능한 상품의 도깨비여서 참 이름은 있는데 이름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름은 있는데 모양은 없어요. 이 범천도 용신, 제석천 이런 이름이 있는데 과연 모양을 본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 사람보다는 빼어난 무리에 속하지만 그 보살들이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이고 그 안에서도 조금 처지는 범천이든 제석천이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참 대신통력을 발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녔다 하지만 보살의 능력에는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상품이 도깨비여서 옛날과 오늘날의 수많은 세월의 일들을 알고 있으니 어찌 부처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분들은 수없이 오랜 세월을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범천, 제석천 이 양반들은 도대체 얼마 전서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살란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짧게 살다 가는데 이 양반들은 말도 못하게 긴 세월을 살아. 불법이 있는 동안에는 더 오래 살란지도 알 수 없지. 불교가 망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제석천, 범천은 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컨대 아수라왕은 인간보다 잘생기고 총명한데 싸우기를 좋아한다네. 아수라왕은 키가 매우 커서 수미산의 2배나 되었지만 수미산도 히말라야 산처럼 높은데 그거보다도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지만 제석천과 싸울 때에 지혜의 힘이 부족하자 100만의 병조를 이끌고 연뿌리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었으니 신통은 자제해.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연꽃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신통 변화와 능력이 적지 않았으나 그 역시 부처는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통 변화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굉장하다 하지만 부처의 능력에는 조금도 못 미친다. 경전의 말씀은 순서에 따르니 지나치게 더디고 올라가고 내려옴이 같지 않아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탐진치라고 일컫고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변화시키면은 개정의 사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개정의 사막도 형단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상무상의 어떤 입장이 있어서 초월하지 못하니까 유무단상을 다 초월해서 벗어난 그 입장을 참 제1위제다. 부처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옛날의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옛날의 삶과 다를 뿐이다. 옛과 지금이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인연따라 모양 쓰고 사는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1번째, 제가 있는가 없는가?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했는데 제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봐야 뭐 할 거야.
그래도 중생들은 우리는 죄가 많아가지고 허물을 많이 짓고 어리석어져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주고 벗어난 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치로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한다 이 말입니다. 묻기를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면 그 과보를 받는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파면 지렁이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수없는 어떤 생물이 살아있는 어떤 물건들이 죽는다 이 말이요. 백장이 말했다. 죄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고 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생물을 죽였으니까 과보가 크다. 굉장하다. 근데 또 죽여놓고 안 죽인 것처럼 있으면은 그건 범하기는 범한 건데 과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앞뒤 생각을 처음부터 다 끊어버려서 한 번도 그 생각 안 일으키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의식력을 스스로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늘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작은 것보다도 큰 것이 지렁이가 막 큰 게 내 눈에 엄청나게 큰 게 와서 나도 모르게 죽이게 됐는데 내 기억에서 딱 사라지고 처음부터 안 보여지면 되는데 그게 몇 년 지나서도 밥 갈 때 밥만 갈다 보면 지렁이 큰 게 옛날에 죽인 거 생각난다 하면은 그게 다 허물이 되는 건데 그 생각이 그때도 안 일어나고 영원히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본인이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았어도 날았다 하는 흔적이 없는 것처럼 이 생각을 쓸 수 있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면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그때 당해서 참 임의롭게 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범하든 범하지 않든 허물이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만약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법을 탐내어 그것에 물들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어서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면 그 앞에 이제 삼고 초선, 중선, 후선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밝혀서 참 급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죄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건 죄가 분명히 있다.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인과를. 만약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서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서도 또한 허공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앞뒤가 다 전후재단을 해서 전혀 한티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백장이 다시 말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를 졌으면 진 거지. 만약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야. 죄를 안 졌으면 죄 안 진 거지. 근데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 이렇게 남의 어떤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자기가 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건 세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신 뭐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누가 크게 뭐 저 뒤를 봐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가서 내 대신 살아라 하면은 그게 속여질란지 속을란지 어쩔란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근본 실상 자리에서는 조금도 변명도 통하지도 않고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잘못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라 하는 것은 지가 알고 또 다른 어떤 입장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굴 속일 수 있겠느냐. 마치 계율 속에서 사람의 판단력을 본래부터 잃게끔 잘못 가르쳐서
살생을 하도록 조종하게 되면 조종당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살생의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어요. 앙굴라마라 사도의 제자였었는데 그 앙굴라마라가 인물이 굉장히 잘생긴 바라문인데 그 스승되는 분의 부인이 그 앙굴라마라 잘생긴 것을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랑 좀 가까이 해보려고 스승의 부인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앙굴라마라를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앙굴라마라가 그걸 가까이 하나? 가까이 안 하니까 스승한테 도리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앙굴라마라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큰 벌을 내려야 된다 하니까 그 스승이 앙굴라마라한테 네가 도를 깨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크면은 사람 100명을 죽이면은 그때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 하니까 앙굴라마라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얼마나 큰 허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막 죽이고 돌아다녀서 악명을 떨친 거 아니요. 그 100번째 부처님을 딱 만났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거리가 안 줄어. 부처님 천천히 가면 천천히 그 거리만큼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만큼의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앙굴라마라가 부처님한테 항복을 하고 이제 기해가지고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앙굴라마라가 온다 하니까 돌을 막 던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도 부처님이 그거 참아야 된다. 네가 과거 저지른 죄업을 생각해봐라. 그 정도도 약과지. 넌 사람을 수없이 죽인 사람인데 남이 너를 때려가지고 피나게 한다고 해서 네가 그걸 허물할 자격이 있느냐. 그 능히 참고 잘 견뎌서 수행으로 전환해라 하는 그런 말을 한 그런 입장도 있죠. 하물며 선정의 문화를 이어받아 마음은 허공과 같고 한 물건에도 머물지 않으며 허공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면 제가 어느 곳에 머물겠는가. 진정한 그 선의 어떤 정수를 눈뜬다면은 참선을 해서 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맛봤을 적에 참 죄의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이 떨어져야지 선할 수 있다는 얘기요. 참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제대로 해서 선을 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선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졌을 적에는 참선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말 자체가 허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해야지 참선하는 것은 방편으로 하게끔 제시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또 참선을 안 하고 선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눈뜰 수 있다 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으니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 참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도 엿봐야죠. 22번째 오염만 되지 말아라. 본래 오염되어진 입장에서 세상에 출현됐는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물든 바가 없으니까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청정하다 하는 것은 때묻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정하다 하면 깨끗한 것만을 청정이라 하고 더러운 것은 청정의 반대되는 어떤 입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청정은 물들지 않는 거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것도 물들일 수 없는 그 본래의 참다운 실상을 우리는 이름하여 청정하다. 그건 종교 용어를 썼을 때 청정이고 일반 용어를 썼을 때도 청정인데 그 의미와 내용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양쪽의 청정을 다 이해를 하고 소통을 시킨다 하면은 방편도 고루고루 잘 살펴서 쓸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겠지만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은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물질적인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양쪽을 다 참 두루 포용을 해서 섭수해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그냥 뒤엉켜 놔도 그 가닥을 탁 찾아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게 된다 하면은 그 의실력이라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이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선이라고 하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되지 말라고 한다. 선이라 하는 것은 닦을 필요 없다. 오염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불용수, 단막오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말하기를 단지 안팎을 녹여서 마음이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안팎을 녹여서 마음이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녹일 필요도 본래 없는 거죠. 녹이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쓰는 사람한테는 녹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녹일 수 있다. 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제로 자꾸 들어가게끔 방편을 세워서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을 적에는 입으로 설한 게 아니고 뜻으로 설했다. 그때는 오비구가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이전에 부처님 깨닫자마자 설한 거니까. 근데 중생들이 화엄경 도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 화엄경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한 거요. 화엄경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12년 그 기초되는 아함을 얘기하고, 또 공돌이 방등을 얘기하고, 또 지혜를 눈열어서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라한가가 보살로 모양을 바꿔 쓸 수 있는 수행 방법을 건강경에서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다시 법화를 얘기하면서 완성된 화엄경을 회통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열반을 얘기하게 됐는데, 그것이 교학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상이 뭐냐? 금강경의 아상은 깨달았다 하는 상이 아상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요. 나닥하는 상은 저 아함경에서 얘기할 적에 나닥하는 상을 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은 깨달았다 하는 상을 아상이라고 해야 된다. 왜? 부처님이 아라한을 증득한 수보리를 대상으로 네가 상이 있어서 보살이 못 되는 거다. 아라한도 열반을 증득했다 하는 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 때문에 네가 보살이 못 되는 거니까 그 상을 어떻게 해야지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까닭을 말해주면서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수보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오늘 비로소 눈을 바꾸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그 아라한가를 증득한 입장이 보살로 전환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해서 눈뜨게 해준 그 가르침이 금강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위경전을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공부할 수 있게끔 소승에 머물지 말고 대승으로 전환하고, 대승에도 머물지 말고 최상승의 깨달음을 눈떠가지고 자기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전환하도록, 그게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이 일관되게끔 얘기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또 말하기를 다만 대상을 비추어 보기만 한다면, 예컨대 지금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을 비추어 보아도 전혀 탐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고 한다. 지금 때 묻은 옷을 빠는 것과 같아서 옷은 본래 있었지만 때는 밖에서 왔다.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소리와 색깔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은 마치 몸의 때와 같으니 절대로 마음을 그 말에 머물러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 그런 어떤 입장들을 참선하는 분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탁 고착돼 가지고 그렇게 하락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고지식한 거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락했다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 선지식 말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거니까,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어떤 안목을 눈뜨고 난 뒤에 선지식이 왜 이런 말씀을 이때 당에서 했는지에 대한 까닭을 알면은 시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비를 해야 되니까 늘 그저
눈 뜨고 있든 눈 감고 있든 속기는 매일 봐야지. 누가 속였나? 한 번도 속인 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속는 줄도 모르면서 속고 있다 이 말이야. 왜?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치를 제대로 알면은 자기가 자기 눈을 보고 있다 하는 말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시비를 끊지만 그걸 모르면은 아이고 내가 내 눈을 어떻게 봅니까? 상대방 또로 하여금 내 눈을 보면서 내 눈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갈색입니다. 아, 내 눈이 갈색이구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우리는 갖추기 위해서 이런 어록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견을 눈 열어가지고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데 뜻을 두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다. 선만 뒤에다 얘기하고 교는 얘기 안 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선이 교고 교가 선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것이 세상에 널리 펼치도록 얘기돼야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늘 바란수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공부하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교를 하는 사람은 선을 우습게 알고 선하는 사람은 교를 또 아주 그냥 깔보고 이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선과 교를 아울러서 원육무예하게끔 이사가 둘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게끔 늘 길안내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는 스스로 간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잘 설득해서 이치를 드러내게 하고 그 까닭을 알게 됐을 적에 스스로 소화해서 아이고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시간을 이만큼 오랫동안 보냈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시간 절약, 공간 절약해서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끔 하는데 뜻을 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바른 가르침으로 안목을 전환할 수만 있어도 그 이치만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실천하게 해도 그게 어디냐 이 말이야. 그러다가 때에 당해가지고 진짜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벽을 마주하고 타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화두를 들게 하고 그 화두길에서 온갖 경계가 나타나는 것을 다 참 낱낱이 다 수용은 다 못하죠. 본인이 처음 겪는 일을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선지식이 호법을 서면서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시간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가르마 타줄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닌 분들이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호법을 서고 그런 호법 끝에 뭔가 변화가 팍 일어나면서 정신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 이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하시는구나. 오늘에서야 비로소 작은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큰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눈을 뜨게 됐다.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가 됐으면은 그렇게 신심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을 끝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